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거에 이제 준해서 주님께서 이제 요즘 설교에 보면 서론에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오늘 첫 서론 말씀은 요한 3서 뒤쪽으로 조금 가면 요한계시록 다 가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갑니다. 요한 3서의 1절에서 4절.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서론의 첫 부분으로 어떤 사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뒤쪽입니다. 요한 3서 아까 지금 보던 거에서 좀 뒤쪽으로 가면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서론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 자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가 누군지는 모르죠.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한 가이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것인데 또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이 신앙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오늘 이 사례를 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표현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주님께서 한다면 이런 거겠죠.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서익교회 성도여,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를 나는 말을 듣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서익교회 성도여, 진리 안에서 행하라. 나의 기쁨이 되어라. 아멘. 서론에 진리 안에서 행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서론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를 줍니다. 디모데 후서 앞쪽으로 좀 넘기면 딤이라고 써 있습니다. 딤이라고 써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3장 6절에서 9절까지 그들 중에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관하에는 버림받은 자리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서론의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신 디모데 3장 6절에서 9절까지 주는데 내용은 이거죠. 진리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막 대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적이든 소극적인 대적이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반대와 반대를 해서 교회에서 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리를 대적하지 마라. 그 사례로서
진리에 대적한 자를 들으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한 자의 이름이 뭐니까 얀네와 얀브레. 아마 이게 애굽의 사람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7장 메모했다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11절을 보면 모세를 들어서 애굽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계시하죠. 재앙을 내리고 계시하기 전에 안에 어떤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인데 무엇을 행하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어떤 과정의 시작으로 그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요. 모세 같은 거 쉽게 보면 많이 봤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을 첫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능력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가 또 부르죠. 많은 술사들을 불러서 그 모세가 행한 것처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처음에. 그래서 이때 그 술사들 중에 하나가 얀네와 얀브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미혹시켰죠.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대적한 사람의 실질적인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들이 이 술사들이 변해서 된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 어떤 작은 결론을 낸다면 그렇죠. 진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종국에 가서 끝에 가서 필히 죽게 되리라.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아도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끝은 마침내 사망이다. 그의 끝은 마침내 지옥의 고통, 그 끝에 지옥의 고통이 있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그래서 진리를 대적한 사람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을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을 하나 들었고 진리를 대적한 사람 두 가지 사례를 어떤 케이스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살이라고 써는 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살천 자꾸 찾아봐야 돼요. 저도 막 당황될 때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막 부를 때는 저도 당황될 때가 있어요. 빨리 찾아가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천천히 찾으시고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오늘 그 제목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을 보면 그 앞에 4장 16절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걸 한번 들었죠. 호령, 하나님의 호령, 주의 날에 대한 어떤 십하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천사장이 대답을 하겠죠. 천사장의 소리, 예, 하나님께 받고 뒤돌아서서 어떤 명령을 내리겠죠. 주권자로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또 받아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마지막 나팔을 경고를 하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신데 강림한다 이렇게 사장 있죠. 그래서 5장 1절 11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 강림의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쓸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때와 시기를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3절에
마치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그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그래서 사단은 그러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오시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들은 그러죠. 이 땅에서 천국이 무슨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천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잘 모릅니다.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진리의 중심인데 그걸 얘기하는. 아니 근데 죽어서 그럼 천국 안 간다고 보면 그 기독교가 왜 필요한 건가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 잘 살고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살아야죠. 주님께서 중요한 생명이 됐을 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를 썩게 하지 편리할 뿐이지 나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디가 아파야 무릎 꿇고 주님 찾습니다. 배부르면 주님 잘 안 찾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 없다. 사단은 평안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날마다 유혹할 것입니다. 4절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에게 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죠. 이건 제가 말할 수 없는 것. 어느 부분까지 이야기를 가까웠다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성령의 사람들한테는 안다는 얘기예요.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정도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빛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느냐? 어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손 놓고 잠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 막 달리고 막 고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 막 고고 갑니다. 막 열심히 가요. 내 안에 성령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갑니다. 죽을 길 살지 모르고 막 갑니다. 어찌하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어도 세상 사람처럼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빛의 자녀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깨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어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탁해지면 세상과 손잡고 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7절에 세상 사람들이 자고 취할지라도 너희는 8절에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과 사랑의 심경을 붙이고 있게. 심경이 뭐입니까? 호심경이에요.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경인데 옛날에는 동으로 된 것이 구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을 보는 것은 아닌데 동으로 된 판 있죠. 판과 판을 연결해서 이렇게 갑옷 안에 이렇게 댔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판을 보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닦아서 얼굴을 봤는데 이게 호심, 심장을 보호하는 경이 이렇게 있는 거. 호심이 얼마나 중요한 심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심경, 호심경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획득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심경, 이게 호심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데 그렇게 그런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서 구원을 투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상징적인 것이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자고 취하고 막 밤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만큼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박 목사가 좀 이렇게
많이 했을 때 밤 해질녘 짱 되기 시작하면 어슬렁어슬렁 막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 딱 보면 음란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 되면 막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밤에 이들이 자지 않고 막 자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취하고 막 이런 것을 하고 다닐지라도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보면 세상을 향해 달리던 이런 우리들을 이곳에 이렇게 서익교회에 지금 하나 한 자리 한 자리 이렇게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 뜻. 서있기에 그냥 오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하신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예정된 자들 아직 하나님의 예정되지 않고 아직 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까지 전부 이들 모두 함께 종국에는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주님의 이 반복적인 7월 10일에도 이 설교를 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이 반복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깔아져 있으면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주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살려주세요. 제 영혼 구해주세요. 이 기도 먼저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기도드려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0% 못 들어갑니다. 세리처럼 날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어찌 천국에 들어가니까 무릎 꿇고 저 제 생명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둑같이 오리라 이거 잊지 마시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 때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신약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보면서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테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게 이 16장 1절 13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뭔 뜻인지 참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 주인의 소유를 사사로이 낭비하였다. 주인이 맡긴 청지기로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 그 재물이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사로이 썼다는 말이야. 사사로이 쓰고 낭비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을 잃은 후에 지혜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이 청지기 직분을 사람들 앞에 청지기니까 사람들 큰 부자의 청지기니까 여러 가지 막 돈도 빌려주고 막 여러 가지 했겠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속된 얘기로 커미션도 좀 받고 뒤로도 좀 챙기고 이렇게 많이 세상사나 그런 것들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분을 이룬 후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 부자한테 청지기 직분을 놓쳤지만 사람들을 사귀자 이런 생각을 해갖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죠. 빚진 자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이 청지기의 소식을 들은 주인은 오히려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어렵죠. 주인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부자 주인은 하나님으로 상징될 수 있겠죠. 이 청지기는 어떤 사명자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상징될 수 있는데 원래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신의 재물로 자기가 맡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돈 버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까지 다 내 거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맡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맡겼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청지기가 어떤 사람 살리는 데 쓰기를 바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청지기는 처음에는 사사로이 자신을 위해서 썼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청지기까지 잃죠. 자신을 살리지 못했어요. 살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청지기직도 잃고 사람이라도 살리자 이렇게 하면서 후에 타인을 위해서 살려. 타인의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자신을 살리는 그런 길이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을 부분이에요. 상당히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 지혜로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을 재물을 신처럼 보겠다. 신처럼 따라가고 있어요. 만몬이라고. 실제적으로 만몬이 신이 있어요. 막 돈 따라가는 사람 보면 만몬 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렇게 신 보듯이 하고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을 때 너희를 보증할 친구를 만들어라. 너를 보증할 친구를 만들어라. 너희를 보증할 것으로 내용을 채워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맡긴 그 재물로 무엇을 했지? 너 먹고 마시고 막 장나가고 타락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주의 일을 한 영혼을 살리는데 어떤 주변에 가까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힘들 때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걸로 어떤 것을 썼을 때 주님이 그런 친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그 친구가 나중에 보증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됨으로써 보증이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여기서 자기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그가 보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보증할 친구를 만들어라. 너희를 보증할 것으로 내용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재물들이 여러 각도로 귀하게 쓰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청지기 개념을 잘 이해해요. 하나님이 큰 부자를 삼았을 때는 돈 자기 잘 쓰지 못합니다. 그 청지기 개념이 이해되지 못하니까 이 지금 지도권하고 이 몇 프로의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좀 여기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공장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돈은 청지기의 개념으로 알아야 돼요. 큰 부자는 큰 일을 하라고
큰 어떤 분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고 청지기, 큰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빈손으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건데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다른 데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이 청지기 개념임을 알아라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 목사가 또 세상 목사하고 똑같은데 또 재물 얘기하는 이것이 아니고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달란트들, 모든 달란트 이런 것들이 청지기 개념으로 어떤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달란트들이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쓰일 때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희한하게 자기를 쓸 때는 하나인데 타인을 위해서 쓸 때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화강하게 주십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주셔요. 산속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 막 능력받으려고 때는 귀신형 들어가거든요. 근데 영혼구원을 위해서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할 때 큰 하나님의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까지. 결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의 첫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래서 뒤쪽에 또 있습니다. 앱이라고 써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4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5장 14절까지 두 장을 갑니다. 4장 25절부터 하나님을 공부하는 4장 25절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은즉 이제 거짓을 버리고 아비 거짓 사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은 참된 것, 진리의 것만을 말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 세상 것들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 이건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분이니까 우리는 참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엉뚱한 세상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저기 절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돈 오다가 어디로 갑니까? 유황불로 갑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 주신다니까요. 저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 이런 작은 것까지 주님이 돌보신다니까. 할머니여 너희야.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에 덧붙여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오는 거예요. 엉뚱한 가지에 덧붙여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품성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들에 대해서 그 품성을 가지고 소유해야 되는데 어떤 품성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품성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26절에 보겠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분이 일어나도 그 분을 밖으로 표출하여 죄를 짓지만 분은 많이 일어납니다. 분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이 일어나도 그 분을 밖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은 사단이 장난칠 때 막 화가 나기도 막 짜증도 나고 그럴 때 부부관계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분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주님의 품성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죄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 품성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밖으로 내비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품고 있다는 건 사단한테 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막 자랑처럼 우리는 부부간에 싸우면 일주일 간다고. 자랑 아닙니다. 부부간에 싸우면 일주일 가면 자랑 아니에요. 못났다는 거 얘기는. 밤 되기 전에 풀어야죠. 밤 되면 그 계집은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비치지 않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됩니다. 27절에 왜 그러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사단도 상당히 셉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만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사람의 중심을 봐요. 약한 거 귀신같이 한다고 하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약한 부분에 내가 약한 부분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음란적인 것에 약한다든지 도박적인 것에 약하다든지 권력에 약하다든지 희한하게 약한 부분인데 그리 계속 넘어진 사람 계속 그리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약한 것을 공격하겠죠. 분을 계속 하루 내내 품고 있으면 한 30분 내로 이렇게 폈다면 저 사람은 분을 잘 풀어내는 사람이구나 말겠죠. 근데 계속 품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사단이 미워서라도 빨리 풀어라. 화내지 마. 부부간에 싸우면 오래 가면 안 돼요. 밤 되기 전에 또 오래 갔더라도 밤 되면 다 풀어야 됩니다. 지금 토닥토닥하고 싸우는 것처럼 간에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혹시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던 그 성질이 있다면 버리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품성에서 돌이켜서 남의 걸 탐내는 거에서 구제의 품성으로 훔치던 것을 남에게 주는 품성으로 바꾸라. 근데 더욱 나아가서 얘기는 뭐냐면 그 주는 품성을 하는데 스스로 땀 흘린 것으로 그 삭스로 벌하라. 구제를 하고 싶다면 이런 거 내가 땀을 그냥 많은 돈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땀을 흘려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가지고 또 투잡을 한번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구제한다면 정말 보람되겠죠. 정말 땀 흘려서 이런 것을 이게 남을 훔치고 어떤 실제 보이는 그런 훔치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거겠죠. 그 남을 훔치는 것을 도둑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품성을 과감히 이런 그리스도니까 버리고 남에게 주는 품성으로 바뀌는데 더욱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스스로 땀 흘린 것으로 그 삭스로는 선언 단계에 이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혜를 보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에 힘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도 말에 힘이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정말 믿는 분들은 말을 이렇게 더러운 말, 악한 말 이런 거 하나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절제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만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얘기만 자꾸 해야 돼요. 그 30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침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렇게 인쳤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기도받으신 분들 이제 인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어요. 아멘? 인쳤어요. 그래서 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되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인칭돼서 완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에 계신 안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사람에게는 두려우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면 그래서 사람 그렇게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성령님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악독, 독하고 악한 독이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런 그 비방, 사탄이 주는 고통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면 사탄이 주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탄이 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파멸로 몰고 가는 사탄의 악한 의지로 이걸 사탄이 주는 거라. 그 사탄과 함께 그 악한 의지와 함께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 그래서 사탄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근심하니까 이 사탄의 것들 32절이에요. 하나님이 근심하니까 이 사탄의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져야 한다.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지금도 불쌍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영적인 것에 흔들리니까 흔들리고 있으면 그 간절히 일어서라고 애절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를 연민하고 서로 잘못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조금 뒤쪽으로 가면 디모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2절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직 복음을 전할 때이다. 복음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라는 복음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전할 때니까 이를 위해서 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이 얘기 좀 이렇게 안 믿어요. 그냥 끝내버릴 것이 아니고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틈만 나면 가르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때가 이르르니 말세가 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게 된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탄이 다른 교훈을 많이 만들어서 미혹한다. 하나님 교훈 아닌 다른 교훈을 지금도 벌써 하나님 교훈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상위에 있는가, 가면서 가정을 탈피하라고 또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하나님 그 일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하려고 애도 안 낳으려고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세가 되면 사탄이 다른 교훈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자기 정욕을 따라서 섬기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또 그때가 되면 말세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신화 같은 이야기 이런 것을 따르게 된다. 단순한 어떤 신화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이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 너무나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은 교회들이 영이 사라지는 것들이 보여요. 저한테 이렇게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전에 그 전에 어떤 꿈으로 큰 교회들이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겁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려고
될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얘기를 따라드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도대체가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게 된다. 썩고 썩을 세상 것들,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 이렇게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만큼은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도자로서 그 직무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의 권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특별하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 제물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드리는 제사, 전제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 같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졌다. 전제로 드려졌다.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겠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순교의 시간이 가까웠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나옵니다. 순교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은 찾을 수도 없고 찾기도 힘들고 복 얘기만 하지 조금 복 얘기 안 하고 천국 얘기고 지옥 얘기하면 교회 떠나버려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가버린다니까. 우리 설교 성도들은 처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아직 그냥 돈 얘기는 아예 않는 것이다. 하늘나라 얘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이상한 설교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생명 있는 설교예요. 어떻게 돈 많이 벌 거 이 설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요. 저기 다단계 하시는 그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돈 어떻게 버는 거 얘기해요. 교회에서까지 그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못하겠지만 그러한 바울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고백을 한다면 나도 생명은 못 바쳐도 생명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도 해요. 무릎 꿇고 내 가까운 사람을 놓고 기도라도 해요. 주간 영혼을 하나라도 놓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사명자여 전도자여 증인들이여 바울과 같은 길을 가라. 너희 몫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날에 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는 복된 그 날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그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설교의 성도들에게 모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보혜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어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것을 믿는 설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우리가 자꾸 반복하게 하십니다. 때가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가지고 행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고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